11장 존재와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시인 김현승님의 시 가운데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부의 보람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폭염을 견디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가을에 추수할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매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꽃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꽃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듯 꽃의 이미지는 순간적인 가치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일회성을 뜻하는 어떤 것을 비유하는데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찰나의 만족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본문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나와 언덕 아래 계곡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덕길을 걸어서 한참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건너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저 위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 다락방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을 데리고 저 시냇가를 향해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길 주변에는 포도원들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당시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사랑과 꿈을 나누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제자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포도원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자네들은 가지란 말일세. 자네들은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해.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이 적어도 2가지 대표적인 열매를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첫째 열매는 존재의 열매,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사실상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유명한 다락방 강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인격의 문제에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창조하는 자로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시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주님은 사랑과 평화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첨가하십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1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이 세상에는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사건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요동치 않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인격 9가지 단면. 인격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 평화, 기쁨. 이런 주제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란 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즉, 이 열매들은 한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 단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분들 가운데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지극한 평화와 참으로 오래 참으심 가운데 사셨던 분이 있었다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마침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견고한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참기 어려운 일이 많은 환경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참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동생과 갈등이 생겨서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동생과 이렇게 비참하게 갈등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 내가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중요한 물음 중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변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주님은 우리가 존재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